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월의 첫 번째 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에 집중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노래, 곡조로 되어 있지만 기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노래를 쫓아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리고 그 시편은 그냥 상상해서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겪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생의 고진감래, 쓰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달콤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인생의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많은 갈등들을 겪어가면서, 또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들이 겪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생의 그런 희노애락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겪은 인생의 한 가운데 이런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의 한 가운데, 인생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수고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그들의 라이프 타임에 있었다고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 지금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마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인생을 청년의 때부터 가시울타리로 쳐서 삼가야 될 것을 그렇게 지킬 때 노년에도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가 우리가 보았잖아요. 재물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어때요? 통장에 재물이 쌓아 올라가고 그렇게 쌓아 올라가 창고에 곡식이 나달들이 쌓아 올라가는 것보다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내 마음에 이 시인은 보물이다. 내 마음에 보물, 뭐가 보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내 마음에 보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의 보물, 성경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경이 보물로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제 7번째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건 반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7번째 글자 자인이라고 하는, 혹시 보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보신 분, 이 자인이라고 하는 이 7번째 글자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많은 질고를 겪었음을 이 49절부터 56절 사이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환난이는 또 나그네, 또 악인들,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 환난도 많았지만 그 인생의 한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것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인생의 소망이 없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를 붙잡고 소망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비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의로운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지키려고 마음의 보물을 그렇게 붙잡고 또 집의 갑옷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시인의 말씀으로 시인의 그 마음에 이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그 인생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유튜브가 지금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인격적으로 또 그분은 세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같이 살고 또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그래요. 밥심으로 살고 또 밥을 먹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것도 80, 90, 100이고 많이 먹어도 결국은 이 땅의 호흡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말씀은 첫 번째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기대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4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3번에 거쳐서 49절부터 56절까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것이에요. 샤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기억하다 그 말은 뭔가를 표시하다 그 말이에요. 표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나무에 상처를 내서 표시라든지 돌로 표시라든지 그런 것처럼 기억을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한가요? 하나님께 기억을 시켜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시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숨었는지 그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말씀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억을 시켜요. 뭘 기억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았음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주님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기억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사람. 뭘 기억시켜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시키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세요. 그렇게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망,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성된 거죠. 이 말씀이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오늘 5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곤란한 삶 가운데 위로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하나님을 기억시켰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낸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응답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건져내사. 그러니까 기도하는 비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주의 말씀 나를 살린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면 의사도 세상도 포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해안에 아주 유명한 관광도시에 갈매기 떼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갈매기들을 죽은 갈매기들을 청소하는 아저씨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여기 이곳은 관광지로 유명한데 여름 한철 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 갈매기들에게 빵과 사탕과 과자를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있으면 이 갈매기들이 와가지고 손에 와서 먹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맛에 길들여져서 자연의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한철 여름이 끝나고 사람들이 없는 관광철이 아닌 겨울이 되면 이 갈매기들은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잘 드십시오. 건강한 것으로 잘 드세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잘 건강하게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3주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복받은 자라라고 하면서 지금 성경의 가장 긴 이 한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3주가 지나가도록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정말 보물이 되고 그 말씀을 찾아서 배우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줘도 결국은 우리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 육체를 영원히 살리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림으로 나중에 그 영 안에서 육체가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 말씀이 로고스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 우리의 영이고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 The word is life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제 이 말씀, 나의 당면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위로고 나의 생명입니까? 물질로도 가족들의 사랑으로도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말씀으로 주어진 시험을 감당하면서요, 힘겨운 믿음의 그 길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시키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겨나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시키는 사람은 핍박을 이겨냅니다. 이 말씀으로 인생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아프냐고,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삶이 팍팍하냐고, 그렇게 풀리지 않냐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무엇을 겉으로 얻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시련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무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쉬운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나의 연약한 형편도 나의 모습도 다 이해하실 거야. 맞습니다.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적은 믿음력으로도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오늘 내게 겉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보여준 것이 없어요. 소유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적은 은사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회방하는 자들이죠. 조롱하는 자들의 갖은 모욕을 견디면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롱을, 하나님 앞에서 그 조롱을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조롱을 우리는 많이 들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래요. 때로는 그렇게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원칙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인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그 길들이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지라도 예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좁아진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에요. 칠흑 같은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들이 더 빛납니다. 진리는 거짓이 만연할수록 진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이렇게 대강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이 구별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52절에 그래요.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의 옛 규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성도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작골 표시하는 것이에요. 제 인생의 마음의 표시라면서 생각의 표시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삶의 힘은 말씀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졌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그런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의로운 마음들이 일어나요. 53절에 보니까 53절에 주의 옛 규례를 53절에 보면은 주의 규례를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주의 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버린 악인들로 인해서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그렇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모압의 시딤에서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음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다 칼로 또 창으로 또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시므온의 한 족장인 시므리가 미디안 한 족장인 두령의 딸 고스비를라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왔을 때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그 의로운 분노였죠. 나의 자랑과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죄악에 빠진 인생의 불쌍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또 고모라와 조카 롯을 향하여서 중보하였고, 또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였고, 또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금식하고 울면서 중보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대적해도 성도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영적인 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기억시킴으로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기억시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시킬 때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그런 분노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사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분들도 다 나그네 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나그네들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도 내가 우리 열조와 같이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를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5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있죠.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나그네 된 그런 길에서, 정말 장막에서 이 세상 온갖 풍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또 고발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잊지 않고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지치고 힘들 때 또는 즐겁고 감사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옛 노래죠. 고복수 씨가 불렀던 타양살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 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타양살이를 살아가지만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길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고 했어요.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또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나그네들 길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는 믿음의 노래들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임시 거처에서 부를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두운 밤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요. 55절에 보니까 55절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밤에 뭘 할 것인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업은 바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56절의 오늘 말씀이죠.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지만 내 소유는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나의 모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곤란과 조롱과 악인과 나그네와 또 밤의 이미지가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3번씩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시켜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내 인생에서 주님을 기억시키는 거죠.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포로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억해야 되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할 때요?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도의 나그네된 그런 수고와 슬픔의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고 노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며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